일주일 전에 이 라디오 방송 또 신문에 나와 있는 보도가 이번 주일날은 유례없이 추울 것이다. 바람이 심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심한 바람을 아마 느끼면서 운전하고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보니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성가대에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참 힘있는 찬미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좀 적기도 하지만은 불같은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남은 세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나중에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아주 적어요. 그게 요즘 저희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그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요즘 그 나오죠. 광화문 교회 해가지고 그분은 그 연세도 꽤 많으신 분이 소리를 지르고 그냥 뭐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 목사 저런 사람이 있느냐 하지만은 그분은 아멘이 적으면은 아멘을 아주 유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뭐 합시다. 그걸 보고서 저도 우리가 참 너무 얌전했다. 우리 교인들이 얌전한 건 좋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힘들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불같은 성령의 힘으로 아멘뿐만 아니라 뭐 할렐루야 뭐든지 힘있게 하게 되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아멘 소리가 크네요. 이게 오늘 내 포도원을 누구에게 빼앗기랴, 이 제목 여러분이 과거에 아마 다 들으시고 아시는 제목이지만은 왕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전장에 걸친 나봇의 그 포도원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23절 한 절만을 읽었지만은 지금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조상 전례의 유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던 한 성도를 만나뵈려고 지금 방금 왕상 21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성도 이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봇이고 그 이름의 뜻은 열매입니다. 열매. 나봇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 그 십계명의 범법자인 아합 왕에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였다. 이 말씀이 왕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봇은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악한 부인이죠. 독부 이세벨의 반신적인 그런 우상과 탐욕에 대항하기를 또한 피 흘리기까지 했다고 왕상 21장 5절에서 7절과 11절이야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나봇은 또한 동족의 위증에 거짓 증거에 대항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했다.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이렇게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살았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극한 환난에 그날에 살았던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이런 어두운 그 환난의 일면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은 피 흘리기까지 이 어둠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며 살다간 성도입니다. 그는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싸우다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대지는 나봇은 참 포도원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수했다. 나봇은 조상 전례로 내려오는 그 유업을 죽음으로 지켰습니다. 목숨 바쳐 지켰어요.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던 왕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유업이라는 것은 바로 나봇이 소유하고 있던 그 포도원입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단순히 자기 재산으로 계산되는 그런 정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고 이 땅을 찾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위대한 참 영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도성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또한 모세 인도 아래 광야 40년의 그 하나님의 시험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6년간의 참 가나안 칠속적과의 피나는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땅이 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참 분배받은 이 땅은 영원한 기업으로 참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너희들은 거래하지 말아라. 거래하지 못할 것으로, 사고 팔지 못할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6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 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만약 이스라엘 지파의 딸이 기업을 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 성경의 민수기 36장에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들이 없어서 조상 기업을 이은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5딸들이 같은 므낫세 지파 형제의 아들들과 결혼한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의 것이고 또한 후손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째 되는 희년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그 땅은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이 그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은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왕의 명령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백성이 증오하며 미워하며 던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봇의 포도원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중생한 우리 성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교회로 상징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사야 27장 2절과 3절에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지어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이렇게 말씀했고, 에레미야 12장 10절에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녹타로 황무지가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기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3절이야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땅인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았고 출애굽해서 얻은 땅이요, 유월절 양의 팔을 문설주에 발라서 살아남은 자들이 얻은 땅이고 가나안 칠속족과 싸워서 쟁취한 기업입니다. 널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피 흘리기까지 일사가고 사수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바로 그렇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은 아벨의 순교요, 그것은 바로 사가랴의 순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선지자들, 사도들, 교부와 개혁자들, 순교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사수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피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저 무서운 21세기의 바알인 무신론의 세력, 공산당의 세력에서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자. 나합이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1장 3절의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생명보다 더 중요시한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말씀을 했고, 우리가 민수기 3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마음대로 시집가거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각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아까 말씀했지만은 참 딸들밖에 없는 그 조상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그 지파의 남자에게만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는다. 또한 에스겔 46장 18절에 보면은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신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는 그의 포도원을 말씀에 의지해서 경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관리하고 말씀을 위해서 사수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받들고 섬겼습니까? 나봇은 왕의 명령만 따르면 상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죽느냐 하는 이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택하고 죽었습니다. 나봇은 세상의 부귀영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절대 계명 표준이고 절대 말씀 표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생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때문에 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일찍이 토마스 선교사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조국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피를 흘리며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키되 1.1핵이라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나 장로, 교회 직분자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좀 춥게 되면, 또 비만 오면 주일날 교회에 빠집니다. 우리는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를 두려워할 줄 알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작은 병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이 그 왕의 영광을 녹슬게 했던 것입니다. 미미하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계계로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켜야만 합니다. 나봇의 믿음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인 왕상 21장 3절에 당당히 왕에게 말했습니다. 즉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절대주의, 성경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봇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에서 진행하고 성경에서 마쳤습니다. 나봇은 성경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확실히 돌에 맞아 피 흘려가며 순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의로운 나봇은 첫째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죄로, 두 번째로는 왕을 저주했다는 죄, 세 번째는 독한 왕비인 이세벨 왕후의 책략에 의해서 참 독종 같은 인간의 위증을 받고 거짓 증거를 받고 독종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위하고 왕을 위했던 충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성 모독죄, 또 왕에게 불충한 자, 누명을 쓰고 죽어갔으니 이 땅에서 알아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인 참 열조의 유업을 사수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봇은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성도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남겨뒀던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봇의 죽음은, 나봇의 순교는 이 땅에서는 참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봇의 아들들까지도 죽임을 당한 걸 보세요. 독한 그 이세벨의 입장에서 볼 때 나봇의 아들들은 나봇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아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금세에서 이 세상에서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셨고 내세에서 그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은 늘 푸른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어둠의 비진리와 대항하다가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우리는 포도원인 이 교회를 사수하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악의 포위망 속에서 사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봇의 포도원이 마귀의 상징이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합의 궁궐에 가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 21장 2절에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아합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유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무서운 무신론적인 우상적인 반신사상이 극성을 부리는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과 교회 생활에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내 마음 가장 가까이 있는 세력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육신만 덕을 보려고 하는 또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나를 나의 나물밭을 삼게 하라 하는 아합 같은 자입니다. 탐욕의 전술을 조심하십시오. 또한 교환 조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라,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지언정 장 목사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마귀고 또 포도원인 이 교회를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두 번째는 유도작전에서 사수하자. 나봇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아니하니, 열왕기상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바로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빌라도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 보면은 짐승이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유화책을 쓰는 그런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왕권 지상주의에 도전해서 사수해야 합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냐니까,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식사를 아니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하는 말이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빼앗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열왕기상 2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권력 만능주의, 권력 절대주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서 교회를 사수해야겠습니다. 넷째로 다수주의의 횡포에서 사수해야 됩니다. 이 독부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왕의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다음에 비류 두 사람을, 불안당 같은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9절과 10절이죠.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이 말씀을 믿지 않는 무지한 몇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왕상 21장 16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얼마나 기막힌 이리 같은 그런 행동입니까? 남의 가진 재물을 빼앗는 왕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또 말씀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의심한 모세 당시의 고라 일당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받은 생명의 복, 곧 죽지 않고 사는 복, 풍성한 영적 자원을 이간질하고 의심의 말과 어두운 책동으로 탈취해가는 자를 우리는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건축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보물 창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일사가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기업의 땅이니 한국과 한국교회,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말씀교회들을 이러한 여우새끼 운동에서 사수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운 교회의 유일한 목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아가서 1장 6절 보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한탄 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달의 장막처럼 우리의 심령이 검어질 것이에요. 어두워질 겁니다. 캄캄해져. 끝으로 아가서 4장 11절 이하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사랑 역시 서로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그를 통한 찬양과 기쁨을 누릴 때 더욱 깊게 결합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놓치지 마시고 생명의 축복이 이룩될 때까지 내 포도원, 내 나라, 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찬 종을 세워서 내 포도원을 누구에게 빼앗기겠느냐. 참 많은 개혁자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순교자들이 참 피를 흘리며 지켰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더욱이나 마지막 때 이 말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성에 들어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았던 작동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심각한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마지막 때의 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면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저희 한국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온 세계에 말씀이 전파되고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를 뒤덮는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 저희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고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ELA 사회와 나아가서 전 세계를 말씀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